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놀, 파도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광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고난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저 사람에게 인생의 풍랑이 다가온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고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인생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의인 욥도 이유를 알기 힘든 고난을 만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인생도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고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고난길이라는 거예요.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하신 김중곤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평생 외쳤던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 생전에 하신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1925년에 전남 신안에서 태어났는데, 목사님 어린 시절에 동생 2명이 세상을 떠나요. 한 명의 동생은 심한 화상으로 인해서 죽고, 또 한 명의 동생은 그 벌목하는 현장에 있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치여서 세상을 떠납니다. 6.25 때 가족들이 공산당의 손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요.
또 목사님도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모진 매를 맞고 인민재판을 받았는데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또 사역을 하는 동안에 고등학교 교감으로 일을 하던 동생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또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먼저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김중건 목사님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말로 형언하기 힘든 아픔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이 메말라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질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졌다고.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고 인간의 실존과 죽음에 대한 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제 2009년에 주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님이 그와 같은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메말라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잘 일어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삶인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큰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심하게 요동치고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고 언제 바닷속으로 가라앉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운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당연한 두려움을 책망하세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어디에 연결하세요? 믿음에 연결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만 있으면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무섭긴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일어나셔야겠습니다.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 일어나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풍랑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묵상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가지는요, 스스로 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끌어올려진 양분과 수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중동 나라들의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바이블 포 미드 이스트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무슬림에서 이제 기독교로 회심한 크리스천이 된 24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아라비아 바다에서 감격적인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침례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비밀리에 진행을 한 거예요.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어느 성도의 가정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24명의 크리스찬과 또 그 선교단체 이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함께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세 대의 차량이 나타나더니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버스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는 이제 최대한 속력을 냅니다. 근데 괴한들도 빠르게 차를 몰면서 총을 쏘면서 추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순간에 갑자기 모래 폭풍이 밀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괴한들의 차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총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그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게 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막에 모래 폭풍을 보내셔서 그 괴한들을 막아주시고 이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감격적으로 침례식을 했던 그들이 돌아와서 감격적으로 눈물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 힘든 그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무서운 위험 속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에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풍랑이 잠잠하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통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가 누구이기에 풍랑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삶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더 풍성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린드맨 박사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85%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었고 부부관계를 회복하였으며 인간관계가 좋아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는 등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우리가 환영하기는 어렵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합니다. 평소에는 잘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나라를 굴복시키고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바벨론을 건설하였다. 나보다 더 큰 영광과 위엄을 가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극히 교만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느부갓네살을 치셨어요.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들에 있는 짐승들처럼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그러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해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변화되었어요. 자신을 높이고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보다 더 큰 영광과 위엄을 가진 이가 없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거죠. 둘째로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과격했던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나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모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돌밭과 옥토의 차이는 무엇인가? 옥토는 갈아엎어진 곳, 완전히 뒤집어진 곳을 의미한다. 뒤집어진 곳에서만 진리는 열매를 맺는다. 고난을 통과할 때 돌밭과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져서 옥토로 변화되어진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쟁기나 트랙터를 가지고 땅을 갈아엎는 것이죠. 그러면서 땅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잡석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그런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잡석들이 제거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옛사람의 모습이 제거되면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은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게 합니다. 소명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 그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스탄불에서 사역을 할 때 찬양 인도를 하던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분에게 제가 지역장을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새롭게 생기는 지역이 있어서 이 집사님이 적임자라는 생각에 좀 맡아달라고 했더니 좀 생각 좀 해보겠다고 이제 기도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럴 뿐이 아닌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몸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고. 그래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오후 늦게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겨우 자리에 앉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기적같이 회복이 되어서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1시간 이상 차를 몰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곳인데 이제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나중에 만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기들이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고 또 귀국을 하면 섬기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할 거니까 여기서는 좀 쉬자. 좀 쉬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 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목사님의 제안을 이제 거절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 지역을 맡아가지고요 얼마나 아름답게 섬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고난은 타인을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몸이 아파 본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게 사업체를 경영해 본 사람은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 날이 다가오면 막 밤잠을 설치고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사장님의 고통, 누구보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도구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도구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도구요, 부르심에 순종하게 만드는 도구요,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욥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피폐해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에서요, 투수들이 두려워하는 타자는요,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보다 타율이 높은 타자예요.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는 그만큼 이제 삼진도 많이 당합니다. 근데 타율이 높은 타자는요, 안타를 많이 치고 또 공을 잘 보고 걸어 나가가지고 타율이 높은 거예요. 그 투수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율이 아무리 높아도요, 5할 때, 6할 때 타자는 없습니다. 3할 때만 쳐도 훌륭한 타자예요. 지금 미국에서 뛰고 있는 우리 김하성 선수가 팀에서 타율이 1등인데 2할 8푼이에요. 그러니까 3할이 안 되는데 1등이에요. 그러니까 10번 나가가지고 3번만 나가면 훌륭한 타자인 거예요. 나머지 7번은 아웃되는 것입니다. 아웃이 됐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실패했을까? 다음 타석에서는 어떡하지?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나가서는 꼭 안타를 쳐야지, 꼭 나가야지 하면서 상대 투수들을 분석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요, 때로는 아웃당할 수 있어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서 아웃당하지 않고 안타나 홈런을 치면 우리는 훌륭한 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새 힘을 주겠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고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는 사람들이기에 문제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을 기도로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